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은 혹시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버스를 탔는데 교통카드를 집에 놓고 왔을 때, 아니면은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민감한 이때에 버스나 지하철에서 갑자기 재채기가 나오려고 할 때, 아니면 방금 고속도로를 타고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는데 갑자기 내 뱃속에서 크고 은밀한 일이 벌어질 때, 그래서 겨우겨우 참고 화장실에 도착했는데 화장실 문이 잠겨 있을 때, 여러분 혹시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일이 아니고도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러한 크고 작은 위기들이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큰 위기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곳 가운데 모였습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리시고 다만 주님께서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만이 온전히 전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해방되기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거의 핍박에 가까운 수준의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매일같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 이가 계셨는데요. 출애굽기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PPT는 순서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430년의 압제와 노동에서 430년의 압제와 노동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 옆에 늘 딱 붙어서 감시하고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업무를 매일매일 주면서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느려지면 갑자기 허리띠를 풀러서 채찍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직장에서 40년, 아니 4년이라도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된 노동 속에서 몇백 년을 버티다가 해방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분은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야말로 축제의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해방과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을 향해 담대하게 행진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좋은 날만 가득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던 길을 멈추시고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을 치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걸까요? 한편 이스라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바닷가에서 진을 쳤다는 소식이 이집트의 왕 바로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바로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편 이집트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집트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쳤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어 일손을 잃어버리다니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바로는 전차를 준비시키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갔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에 빠져있던 바로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자마자 갑자기 분노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준 것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그 많던 일꾼들을 순순히 보내주다니. 마침 잘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진을 쳤다고 했지? 그놈들이 지금 정신없이 떠돌다가 광야에 갇혀버린 것이 분명하다. 지금 당장 그놈들을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전차 600대를 포함한 모든 전차들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맹렬하게 뒤쫓기 시작합니다. 한편 바닷가에서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갑자기 땅이 두두두두두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보니 이집트에서 온 수백 대의 전차들과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섭게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축제 분위기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겁을 했습니다. 우리를 400년 넘게 핍박하고 짓밟았던 이집트의 무시무시한 군대가 지금 이쪽을 향해서 무섭게 돌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어디에 진을 치고 있다고요? 바닷가. 그들은 지금 바다, 막다른 길에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은 이집트의 국경 수비대가 지키고 있고 남쪽은 바알을 숭배하는 지역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죽일 듯이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 있는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죽음이 점점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닥친다면 어떤 마음이실 것 같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왜 데리고 나왔어? 이집트에는 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나? 우리를 사막 한가운데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가 예전에 이집트 노예로 살 테니까 그냥 좀 내버려두라고 얘기했었지.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그리고 이러한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도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반응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고통스러웠던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좀 행복해지나 싶었는데 그들의 눈앞에는 지금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더니 이집트 넘어서 홍해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집트 넘어 홍해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대학 가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취직이라는 홍해가 우리 앞길을 막고 있고, 취직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결혼이라는 홍해가 있고, 결혼하면 오순도순 살면 될 것 같았는데 출산과 양육이라는 홍해가 있고, 그 외에도 재정의 홍해, 관계의 홍해, 건강의 홍해, 우리 삶 가운데에는 저마다의 홍해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금요 기도회에 간절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나오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홍해는 무엇인가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나의 홍해는 무엇인가에 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우리는 이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울부짖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나의 홍해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홍해 앞에 선 이들을 향한 모세의 말에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출애굽기 14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똑같은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하였지만 모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는 자신의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보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앞길을 막고 있고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죽일 기세로 달려오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내부에서는 이스라엘 동포들이 목소리를 높여 자신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을 때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며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는 끝까지 붙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절망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고난과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게 그냥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읽어서 그렇구나 할 수 있는데요, 진짜로 우리가 바다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다를 향해서 손을 뻗어서 바다를 가르라 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솔직히 상식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그 당시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요? 손을 뻗어서 바다를 가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모세는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바다가 아니라,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겸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지금 홍해도 아니고 눈앞에 보이는 이집트 군대도 아니고, 그의 마음에는 지금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윽고 천천히 바다 위로 손을 뻗습니다. 그러자 사막에서부터 강하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마침내 바다를 가르고 물에 젖은 땅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아주시고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과 수많은 가축들이 갈라진 홍해 사이를 건넙니다. 뒤이어 이집트의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바다 한가운데까지 쫓아와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셔서 서로 부딪히고 짓밟고 부셔지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집트 군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야겠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이집트와 싸우신다. 이 모든 일을 모세가 했나요? 아니요. 모세는 순종했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순종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는 그들을 두렵게 하던 문제들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난 홍해 앞에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홍해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내 삶의 홍해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큰 위기가 닥쳐와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결코 놓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듭시다. 고난과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과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밝게 빛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이곳 가운데 나온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홍해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막막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홍해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해결되기를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렇게 간구합시다. 하나님, 나의 앞에 놓인 이 홍해에 내 마음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저 이집트 군대가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오늘날까지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나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간절히 구하며 함께 입술을 열어 기도하시겠습니다.